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상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이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포도주 사건이 있은 뒤에, 그리고 이제 6월절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게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2번 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러 들어가실 때도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귀가 머무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있고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함께 있었던 곳이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언약궤는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우리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른 곳에 숨겨놨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뭐 외경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성전에 있는 언약궤에, 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럼 성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은요.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눈과 귀가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9장에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28회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본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나에게 간구한 이 열왕기상 8장이죠. 내가 다 들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건축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죄와 구별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입니다. 4절에 조건이 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이라는 거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면 널 축복할 거야. 시편에서는요, 1절에서 시편 1편에서는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죄에서 건지신 뒤에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좋습니다. 그럼 믿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지켜나가는 이 모습까지가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뭘 줄 건데 너가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법들을 지켜내야 돼. 내 앞에서 행동을 온전히 하려고 애씀이 있어야 돼. 다윗같이, 네 아버지 다윗같이. 그럼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두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그쵸? 바세바를 간음했고요. 또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 왜 했습니까? 내 강함 확인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얼마나 있지?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 성전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야. 이 성전이 있어 너를 지킨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앞에 나와서 내게 배우고 말씀과 윤례를 행하고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너희가 돌이켜야 내가 너희 함께함을, 이 나라를 내가 지키고 있음을 온 나라가 보고 내게 다 돌아오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기뻐하신 거 아니고요, 기뻐하신 거 아니고 챙기신 게 아니고요, 온 민족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를 누구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6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말씀을 잘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널 축복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돌이켜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난 너희를 끊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빛을 발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공의가 있기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성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만들어진 것 청결하게 지금 다 쓸어버리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키워온 양을 집에서부터 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쵸?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다가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무엇이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고 앞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아, 소 괜찮네. 이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왜 예배하고 왜 제사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바꾸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 화폐가 있습니다. 로마 동전이 있어요. 로마 동전과 성전에 드린 동전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동전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죄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망각된 채 더 잘하기 위해서겠죠. 잘하기 위해서겠죠. 17절에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돈이 상관했나요? 10,000원을 1,000원을 100원을 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동전을 바꿔가지고 더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다해 드리는 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가 드리면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누릴 줄 알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 행동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바꿔보려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야? 왜 저래? 이렇게 바뀌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어떤 집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죄와 멀어지고 죄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이 본질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게 아니라면 무엇이 옳다는 거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어떤 성전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육체를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은 이제 미래 개념이죠. 왜? 죽으신 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아, 예수님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였구나.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장 45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인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곳입니다. 구분하는 곳이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서 죄를 갖고 들어가면요,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리에 끈을 이렇게 매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진행할 때 본인이 거기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끈으로 같이 내가 들어가 끌고 나오면 나도 죽기 때문에 끈으로 끌고 나오는 거죠. 그만큼 거룩함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이 허물며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직도 그 본질을 알지 못해서 세상 방법으로 장사하고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엎어버려. 내 믿음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자체는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함에 참여해서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헛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이 능력 안에 들어오면 휴학한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전도하고 알려주는 것, 세상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이제는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함께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요. 이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몸이 나았는 이유, 우리 일이 잘 돼야 하는 이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요, 날 이뻐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내가 죄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죄에 대해 깨닫고 죄에 대해 묻고 이것이 사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 이름 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안다면 내가 내 육체를요 함부로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요 죄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알고 죄와 멀어짐을 알라라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이뻐하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드리고 내가 찾고 내가 구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내가 알게 되고요. 내가 모든 걸 걸게 됩니다.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많은 사람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표면적인 것뿐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말씀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 하든 사람의 시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것, 이것이요,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요, 자존감 있는 아이를 만들면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나를 존중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귀히 여기는 자 내가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홈노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다 죽여버릴 거 하십니다.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려요. 멋대로 드립니다. 엘리가 비대해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얘야 그러지 마.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아는 이 사무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요. 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가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상대하는 이유는요,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 이것을 믿음이라 표현하고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당당해지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제 딸아이가 가끔 그래요. 아빠 이런 머리 해줘. 왜? 누구는 이런 머리 있어. 아빠 저거 해줘. 왜? 누구는 저렇게 이뻐 보여. 야, 너가 더 이쁘고 너가 더 장당하면 돼. 너가 스스로 뭐 아빠 하고 싶어서 하고 상관없는데 누구 때문에 뭐 하는 거는요 속상하더라고요. 야, 너가 당당하면 되는데 왜 다른 친구가 비교하니?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마찬가지예요. 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성령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더라도 툭툭 털고요.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지. 이게 자존감 높은 아이 특징이에요.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요. 새로운 문제를 받더라도요.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요. 이거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안 되네? 또 해보지 뭐. 안 되네? 또 해보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존감 낮은 아이는요. 안 되네? 안 되네? 절절 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지만 그걸 해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이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학원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1, 2학년 아이들 공부만 그렇게 다녀요. 뭐 배워? 그러면 선행학습을 한대요.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배워? 배운대요. 그럼 왜 또 배워? 못 따라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구나. 공부방을 다니다 보니까, 공부방이 선행학습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걸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배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공부를 못 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요, 누가 옆에 도와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해요. 환경 탓.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만드신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보는 것을 내가 보고, 너가 있는 거 내가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감당할 거야. 너를 통해 너가 너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넌 나에게 맡기면 돼. 넌 말씀에 순종하고 날 찾으면 내 마음과 합해지면 넌 그걸 감당해낼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보여지는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믿음이 아니에요. 쭉정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맡기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아니면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맡기시면요, 감사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으면 지혜를 주세요.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갖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가 두려워 떨지 않고 오늘 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사람이 그렇게 더럽다는 건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나 죄 미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이제 하기가 싫어져요. 왜?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새로운 거 시도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원하시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살기 위하여 홀로서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가 내 모든 삶을 맡겼고, 이제 다시 한번 그 홀로서기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만 갖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실 겁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남겨줄 거예요. 그걸로요, 이 아이가 홀로서기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함께하면요, 냉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그 아이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일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얼마나 냉정했습니까? 그쵸? 자식이 없는데 울면서, 남편이 애가난가요? 울면서 있으니까, 아, 괜찮아. 자식 있는 것보다 내가 당신 더 사랑하지 않냐? 더 많은 것을 남겨줘요. 근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한나죠. 울고 있으니까 술주정한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뭐하고 있나 봤더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응답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저 때쯤에 이제 넘깁니다. 이 곳에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냉정해 보입니까?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존중받는 아이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 부르심을요, 사무엘에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아, 나 너 안 불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너 안 불러. 야, 일로 와봐. 그 하나님 부르신 건가 봐. 이렇게 기도해. 사무엘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슬퍼 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마지막 마지막 제사장이죠. 마지막 사사죠. 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곳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받기 싫어요, 사람들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을 겪어나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신앙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요,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거짓 교리에서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저게 아니구나.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야,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할 수 없고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인해서 믿음에 있다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전할 때 이 믿음의 말을 받지 않는다면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 증거를 통해서요. 입술을 가리고요.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닌데? 모르겠는데? 그럼 구하시면 돼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저희 가족이요. 저를요. 엄청 뭐라 했어요. 너는 믿음도 없어서. 손가락 쳐요. 너는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너는 지금 친구 만나러 가냐. 아니, 친구 만나는 게 좋아. 너는. 그러면 제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구나. 세상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 다 소용없구나.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또 존중도 받고. 그런데요, 그 안에 가식적인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말씀이 없이 친해지려고 하고, 말씀이 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깊이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더 죄와 멀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먹지 않습니까? 물을 먹잖아요. 더러움 먹습니까? 그리고 3일 지나 먹습니까? 밖에 나는 거? 안 먹어요. 우리 고양이들은 안 먹여요. 제가 고양이들도요, 이틀 지난 거 안 먹여요. 왜? 탈날까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내가 깨끗해지고, 은혜로 분별하고 지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은혜로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서야 내가 그 죄와 싸우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어디서 매입니까? 잠그면이에요. 잠그면 하늘 잠겨요. 이 땅에서 풀리면 위에서도 풀립니다.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망하는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역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부어주시지 않아요. 스탑이에요, 여러분. 망한 게 아니죠. 스탑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결을 하면요, 다시 풀립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구나.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요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90 드리고 10은 내가 좀 하지 않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받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게 우리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우리는요, 죄와 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집이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성전을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의 성전을요, 잘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믿음의 성전을요, 어디 지으셔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으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환란 가운데서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좁은 길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죠. 많은 사람이 찾질 않는다는 거 불편하니까. 근데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이고요. 그 길 위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넓은 길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편한 길을 다닌다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는 거 보장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너가 깨끗한지, 너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지, 주초가 반석 위에 있는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전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인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죠. 표면적으로는요. 아, 굉장한 그리스도인이네. 신앙 좋으신 분이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죄와 타협하고 아무 모르게 죄 짓고 있고요.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난 너 모르는데. 난 너를 통해 일하지 않을 거야. 너가 너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겠지.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한계는 분명히 있고 그것까지야. 너의 미래는,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지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고 있는가? 내가 귀가,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성경을 향하고 있는가?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자존감이 낮은 채 세상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겨 회복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